드립니다. 이제 2022년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3년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제가 있습니다. 이 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네. 이 표는 우리 교단 전체가 한 해의 주제로 삼은 말씀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이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이제 믿음 안에서 힘써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교회와 우리 신앙생활도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배가 공적으로 제한되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개인 위생과 또한 감염 문제로 인해서 교인들 중에도 공예배 참석을 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거의 3년 동안 계속되었고 반복되었습니다. 지금은 방역 문제로 예배 참석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공예배 시간 교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멀어져 버린 교인들도 많습니다. 예배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다수의 교회에서 이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예배자의 수가 지금은 한 70%에서 80% 정도만 회복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20%의 교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들은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올 한 해에 힘쓸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찾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격려해서 다시 교회로 신앙생활로 함께하는 신앙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20%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전망일 뿐이고 우리 교회의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3년은 이런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계실 겁니다. 이제 다시 마음을 정하셔서 건강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교회당에 나오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올 한 해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1차적으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사이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구별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이제 참된 예배자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참된 예배자의 삶,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원적으로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고 경배와 영광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이 로마서 안에서는 구조적으로 후반부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진리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주목할 만한 교회의 지도자들, 신학자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생애에 새로운 전환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초대 교부라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은 이전에는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10대에 유학 생활을 하면서 동거하며 사생아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는 철학과 이단에 빠져서 그렇게 지내기도 했고 방탕한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게 됩니다. 그는 전적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위대한 신학자요 교부로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세의 잘못된 교리와 비성경적인 이런 교회의 전통에 맞서서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종교개혁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도
대부흥 운동과 감리교를 이끈 존 웨슬리도, 그 외에 교회 역사 안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전적인 회심을 경험했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삶이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는 두 개의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장까지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건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놓였습니다. 심판과 형벌 아래 서야 할 존재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킬 만한 능력도 선함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몸을 찢으시고 보혈을 다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며 이 대속의 속량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인정받은 자,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의 안에는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죄의 지배당하는 종노릇하지 않고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믿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까지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이 놀라운 사건, 복음의 소식, 복음의 진리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앞에 지금 이야기한 것에 대한 결과요 반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보여야 할 반응으로 가장 지금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여기에서 예배는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은혜의 일, 그 구원의 사건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예배는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음악이나 분위기나 예배의 스케일이나 이런 것보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과 그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주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목적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한 도구나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위대한 사건, 은혜와 구원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사건에 대한 전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나 여러 생물체가 살아있는지 아니면 어떠한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극을 주고서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신앙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응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죽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예배는 성도의 거룩한 삶을 향해 들어가는 출입문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모든 삶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과 복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그 이후에 보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대접하고 베푸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시민으로 사회 안에 살아가는 것, 방탕함을 버리고 사랑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것,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많은 내용들을 지금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윤리, 삶의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이에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반응에서 이제 성도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출입문, 그 시작이 무엇이냐 하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봉사도 올바른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도, 사랑을 행하며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도 어디에서 출발하고 어디에서 가능하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바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예배는 성도들이 이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향해 들어가는 출입문인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한 것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한 것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처음으로 한 것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이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예배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불의 전차라고 하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영국의 대표로 참여했던 에릭 리틀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는 영국에서 아주 기량이 뛰어났던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의 주종목은 100m였습니다. 그는 이 올림픽에 영국의 국가대표로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동시에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참여했던 이 100m 경기, 이 달리기 경기가 주일에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릭은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위해서 그는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 에릭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당시 참여했던 선수들 중에 가장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일에 이 예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걸 위해서 경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영국의 국민들이 이 선수를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영국의 왕자까지 찾아와서 회유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400m 출전을 앞둔 동료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경기에 출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에릭은 대신해서 내가 출전하겠다 나섰습니다. 경기는 평일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400m 경기에서 그는 47.6초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이 말로 그를 비난했던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오히려 감동을 주게 됩니다. 에릭은 화려한 올림픽 영웅으로 이 영국에 돌아갔지만 그는 곧 이어서 23살의 젊은 나이에 중국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교사로 봉사하며 복음을 전했고 농촌 지역 곳곳을 다니며 전도했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 중국에 있는 그 수용소에서 병든 사람과 어린 아이를 도우며 살다가 44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은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지키는 것, 주일 성수라고 하는 생각이 오늘 우리에게는 많이 희석되었습니다. 에릭 리델이 살았던 그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의 삶의 문화와 배경은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주일 성수하는 이 모습들이 상당히 율법적이었고 부정적인 모습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주일과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한 교회 한 성도님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리셨는데 어느 날부터 주일날에 골프장에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권면을 했어요. 집사님, 주일 성수하셔야죠. 골프는 다른 날 하시고 주일에는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십시다. 그리고 난 후에 몇 주 동안 예배를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골프를 치러 가신다고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목사님이 더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집사님, 주일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 자꾸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골프장에 가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집사님이 아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도 주일에 교회 너무 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당에 앉아 있으면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제 마음이 골프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주일날 골프장에 가면 마음은 교회에 와 있습니다. 오늘 교인들은 많이 왔을까?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그날 교회에 특별한 일은 없을까?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마음이 골프장에 가 있느니 골프장에 가서 마음을 교회에 두는 게 좋겠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일에 공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일에는 몸과 마음으로 온전히 공예배에 참석해서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과 모든 일정과 삶의 일들을 다 조정해서 주일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함께 교회에 모여서 이 공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구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어떤 시대이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가치입니다.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자의 삶, 성도의 삶에서 주일에 함께 드리는 이 공예배는 베이스 캠프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험한 산악을 등장하는 사람들이 현지에 도착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베이스 캠프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네 주변의 작은 산을 오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산 중턱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칩니다. 그리고 베이스 캠프를 기준으로 이제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이스 캠프로부터 등반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습니다. 베이스 캠프로부터 이동 경로, 날씨와 같은 아주 중요한 등반을 위한 긴급하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악천후를 만나거나 사고를 만나게 되면 베이스 캠프로 되돌아와서 다시 정비를 합니다. 조난을 당하거나 난관에 부딪혔을 때 베이스 캠프에서 구조를 위한 도움을 진행하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등반이 다 끝난 후에 다시 처음 1차적으로 베이스 캠프를 향해서 돌아옵니다. 만약에 베이스 캠프가 없거나 베이스 캠프를 잃어버린다면 등정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보다 나는 세상에서 신자로 살겠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결국 자기 편의와 편리함에 빠져서 예배도 잃고 신앙도 잃게 되는 실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주일 교회에 모이고 함께 공예배를 드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이제 삶에서 내가 예배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여러분 마치
베이스 캠프를 치지 않고 히말라야를 단숨에 등반해서 내려오겠다라고 하는 생각, 어리석고 무모한 생각과도 같은 것입니다. 베이스 캠프를 치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주일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성도의 삶에서 예배를 위한, 성도의 삶을 위한 베이스 캠프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 주일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방향을 다시 정하고 재정비하고 다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는 예배는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에 나오는 제사를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짐승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소나 양과 염소 같은 이 제물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몸은 제한적으로 우리 육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체, 전 인격을 뜻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란 우리 자신, 우리 전 인격,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에 이렇게 우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잘 드리는 편입니다. 주일에 이 공예배를 베이스 캠프로 삼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도 집이 멀어도 이렇게 예배에 우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보고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일부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정말 돈과 재물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헌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예배의 정신은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소유의 이 전체에 대한 주도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헌금을 드려서 더 많은 재물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드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소유의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은 내가 가진 소유의 전체가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에 여러 곳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정말 황금과 같은 시간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주일에 모처럼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이 시간을 구별해서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한 시간뿐만 아니라 오가는 시간, 주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 그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아침에 나오셔서 늦은 오후가 되어서 대구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예배의 정신, 이것은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함께 주일을 보내고 지킵니다. 비록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의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일부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여러분,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인생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주도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몸으로 고행을 하거나 극기를 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종교라고 하는 어떤 영역의 일부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전체, 전 인격, 생각과 마음과 의지, 능력, 그리고 모든 소유의 전체를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 드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영적 예배는 삶으로 사는 예배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영적이라는 단어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무엇인가 신비하고 경건한 분위기와 어떤 내적인 감흥을 주고
이런 단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합당한, 참되고 사리에 맞는 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전체로 드리는, 우리의 전체를 드리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과 사랑에 합당하게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가진 어떤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 주님의 생명과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드리는 예배, 여기에 합당한 예배, 여기에 참되고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리에 맞는 그 예배는, 그 응답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응답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우리를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에 합당한 예배는 생활과 삶의 변화를 동반하게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삶의 전체가 변화되는 이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가 우리에게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제 산모가 출산할 때가 되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진통이 막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산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크게 심호흡을 하세요. 크게 심호흡을 해보세요. 그래서 산모가 이렇게 했습니다. 심호흡, 심호흡. 의사 선생님의 말을 따라 했다고 합니다. 진통이 오고 막 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엉뚱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실제로 심호흡을 하는 것이에요. 심호흡이란 말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깊이 막 숨을 들어 마시고 숨을 내쉬며 심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생활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심호흡을 하는 것인데 심호흡, 심호흡이라는 말만 지금 따라하고 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예배, 사랑, 말만 따라하는 것에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어디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가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을 얼마나 들뜨게 하는가, 얼마나 우리가 정서적으로 만족을 얻는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지금 교정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전 8세기에는 이스라엘의 이 심판과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언자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잘못된 예배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일상의 삶과 연결되지 않은 종교 행사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삶의 현장에서 그들은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을 감추고 가리려는 방패로 형식적인 예배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드리고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는 것으로 다 되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유행, 죄악된 풍습과 문화를 따르며 즐거워했던 것에서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모든 생각, 의지, 행동이 결정되고 나오는 곳입니다. 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이것을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가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영국의 저명한 주석가였던 윌리엄 버클레이는 이렇게 풀어서 주석을 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생활을 온갖 유행에 맞추려고 하지 말라. 주위의 색깔에 따라서 변하는 카멜론과 같이 되지 말라. 세상과 함께 행하지 말라. 세상이 내가 누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지 말라. 세상이 너가 누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이것을 모방하는 것에서 돌이키고 세상이 우리가 어떻게 살고 누구로 살아가야 할지 결정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요.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한 시간에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뜻과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가 누구로 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결정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주일 이 시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예배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선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누구로 살아가야 할지 결정하게 되는 진정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